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많이 깁니다. 그래서 제가 대독해서 읽을 테니까 조금 약간 빠른 속도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을 따라서 성경을 보시거나 아니면 뒤에 앞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10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서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쓰여진 시간이 자그마치 1200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1200년 동안 쓰여진 성경을 한 번에 다 훑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를 알고자 원하신다면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이 설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200년의 시간을 단 몇 분 안에 그 시간을 다 한번 살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이제 탈출을 하고 나왔을 때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머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면 바로 저게 성막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머물 때 저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보시면 뒤쪽에 검은 물개 가죽으로 덮여 있는 곳이 성막인데 거기에 하얀 구름이 지금 내려오고 있죠. 저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는 바로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 땅에서 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즉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부족 국가에서 이제는 왕정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죠. 그리고 2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까지도 여전히 저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이 거하고 있는 궁전과 물개 가죽으로 덮여 있는 하나님의 그 성막을 바라보았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물개 가죽에 덮여 있는 그곳에 살고 계시다니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너무도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준비했죠.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 모습으로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도 불에 타서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약 70년을 바벨론 땅에서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셔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고 오늘 본문은 어떤 시대였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로마가 세운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냐면 바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헤롯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그 규모가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웅장하게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었던 이 본문 속에서 스데반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저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는 저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를 보면 저 헤롯 대왕의 성전에서
헤롯 대왕이 지은 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죠, 즉 제사장 그룹들, 저 성전 안에서 예배를 집도했었던 사람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제사장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다른 모든 백성들은 오직 제사장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떠나셨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그들이 드리는 예배 안에 하나님은 예전 성막에서처럼, 하나님을 그래도 진실되게 섬기고자 애썼던 사람들이 있을 때처럼 그렇게 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시다고 착각하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신의 특권과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제사장 성전에 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실제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셨냐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어요.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스테반 집사님이라든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전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오직 주의 복음만을 믿고 그 주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노라고 그 진리를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했던 것이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버렸던 겁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했었던 스데반이 그 진리를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뭐로 표현했냐면 성전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내가 성전이라고. 즉 예수님께서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믿으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시고 삶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놀랍도록 맛보게 되실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소용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노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자신들의 특권과 종교적인 어떤 권위와 지위들,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어떻게 했냐면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좀 전에 있었던,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었던 그 복음을 왜곡시켜서 법정으로 데려간 거예요. 고소한 겁니다. 그것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스데반이 그 법정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설교했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고소를 당한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단 한순간도 나는 그런 것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변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까? 역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압박과 압제 속에서도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느 자리에서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주님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테반 집사님처럼. 그래서 오늘 이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스테반은 설교에서 잘 보시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복음을 바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이 설교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로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2절에서 8절을 보시면 누구의 이야기로 이 설교를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의 시조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했었던 족장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그 설교의 시작을 할 때 서두를 이렇게 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요셉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던 아들이에요. 그 위에 있던 형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타이밍이 되자 시기했던 그 마음을 이렇게 잠재우지 못한 채 동생을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노라고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7절에서 45절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모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설교 속에서 모세의 이야기가 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할 때 뭐라고 고소했냐면 이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그 죄목이 걸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자기의 모습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스데반이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셨냐면 광야에 있었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지금 여러분 스데반은 이 설교 속에서 의도적으로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하고 계셨노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고 요셉과 이집트에서 함께하고 계셨고 모세와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즉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성막과 성전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무르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당신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닮고 싶고 따르고 있었던 그 조상들과 함께하고 계셨노라고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았었던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노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백성들을, 다른 많은 유대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었던 그들을 깨우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복음 안에서. 그러면서 여러분 46절에서 5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부족국가를 탈피해서 왕정국가가 되었을 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최초로 성전을 지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떻게 결말을 맺고 있습니까? 즉, 이 재판정에 고소해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믿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장소에 얽매이시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스데반이 그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 시간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세상의 어떤 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오전 11시에 드리는 이 예배에만 계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러나 동시에 또 무엇을 했냐면 성도들의 각 가정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3, 4, 5 모여서 드리고 있는 가정의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흩어져서 소그룹 모임 안에서 가정 속에서 그들은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또 4장 24절을 보면 제사장과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붙잡았다가 풀어주면서 협박을 하면서 내보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벌써 나눴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도들 모두가 다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자리에 모여서. 그때 4장 31절을 보면 그 기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던 그 자리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장소에 얽매이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느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그 숫자가 두세 사람이 모이는 작은 모임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내가 함께하고 있노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성전의 모임에만 국한되지 않고 매일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현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에만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소그룹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눌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노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11시 예배를 드리는 그것만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즉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 모임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목장 모임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을 나눌 때 그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목장 식구들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손을 맞잡고 때로는 눈물을 뿌리면서 간절히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눈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요?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목장 모임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 시간을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시간에 어떻게든 가셔서 그 시간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깨닫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셔야 합니다. 그 자리를, 그 시간을 누가 열어주시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그 시간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시간의 가치는 어떤 가치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가치가 바로 그 소그룹의 모임의 가치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믿는 성도들이 이 모임을 너무도 하찮게 생각하고 마지막 때 모이기를 해치는 어떤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의 가치를 여러분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사모하시고 그 시간 속에 가셔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맛보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 이끄시는 목자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 시간을, 그 목장 모임 시간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시고 이끄셔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목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목자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목자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효민교회 전체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인도하시는 그 목장 모임 안에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홍인남 권사님 목장 모임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주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이 모임 장소가 냉골이 돼서 추워서 모일 수 없었던 그날 하루를 빼고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목장 모임을 지켜오고 계셨어요. 그리고 놀랍도록 그 한나 목장 안에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계속해서 전해 듣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한나 목장처럼 우리 교회 쇼미교회 모든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장 모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은 은혜와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목장 모임이 아닙니다. 그런 대화는 목장을 죽이고 목장 식구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을 때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효민교회 모든 목장 모임이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깨달았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살아있는 목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목자분들이 계신데 한번 격려하면서 박수하면서 그 사명 좀 잘 감당해 주십시오. 힘내십시오. 우리 목자분들을 한번, 이 자리에 죄송하지만 목자분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잠깐만 한번 일어서 주세요. 우리 목자분들 다 한번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목자분들 함께 다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힘차게 격려의 박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목자분들에게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수고 많으셨죠. 제가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분들에게 식사도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힘과 용기를 전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며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스데반이 설교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을 때 성전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이삭과 야곱은 또 어땠습니까? 그들도 역시 한 곳에 정착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야곱과 이삭은 하나님이 가라면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 어디나 가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산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함께 보실까요? 성경을 한번 보시고 본문 5절에서 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든 갔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창세기를 보면 흉년이 들지라도 그것을 떠나지 말고 그것으로 돌아오라고, 그것을 지켜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냥 부차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땅을 지켜내야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귀중하고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장소나 종교 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걸어가는 그 신앙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난 다음에 광야 땅에서 40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가 어떤 땅이냐면 낮에는 40도가 넘어요. 그리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진 아주 척박한 장소였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타는 듯한, 불타는 듯한 더위와 그리고 매일 이동하면서 천막을 지면서 살아야 했던 그들의 생활이 사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38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7장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그 광야 땅, 척박한 땅에 머물고 있었던 40년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광야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였어요. 번듯한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무엇이 있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요? 광야교회. 광야교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 진짜 성전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셔서 출근하시자마자 잠시 책상에 앉으셔서 내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펼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가정들 모두 다 학교로 직장으로 출근 보내시고 난 다음에 식탁에 앉아서 말씀을 펼치시고 그 말씀을 보며 은혜 받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그날 하루를
살아가신다면 그 하루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기적의 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늘 반역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제발 얘들아, 내 말씀을 좀 들어라,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의 마음을 좀 받아다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52절과 5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52절 53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제도와 의식과 율법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굳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듣지 않았습니다. 귀와 마음을 다 닫았어요.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과 전통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셔도 이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노라고 끝까지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1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그들의 마음을 아주 전곡을 찌르면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했겠습니까? 스데반의 이 말씀 앞에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와 마음을 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닫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독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목장 모임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의 신앙과 고백과 간증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전통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전통을 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네,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아서 주의 말씀 앞에서 언제고 열릴 수 있는, 언제고 아멘으로 네라고 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해요. 자꾸 막 말씀 들을 때마다 이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내 와이프가 들어야 되는데, 저기 지금 졸고 계시는 김 집사님이 이 말씀 들어야 하는데 왜 하필이면 졸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든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점검하고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겉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목회도 벌써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이분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저는 이제 갓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된 젊은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더라도, 그리고 어느 누가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언제나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임직식이 있어서 함께 그 임직식에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임직식에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한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듣기에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너무 횡설수설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은혜로운 시간에 저렇게 횡설수설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다 문득 그 목사님은 어떻게 지금 이 시간을
하고 계실까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앉아 계신 자리를 딱 봤는데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저는 횡설수설한다고 생각해서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당신께서 고백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정자세로 흐트러짐이 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들고 그 횡설수설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듣고 계셨어요. 당신께서 하셨던 고백 그대로 지금 아무리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저분을 통해서 그 강단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그런 겸손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로잡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자리에서든, 설사 목장 모임에서 나보다 경험이 좀 부족하고 나보다 좀 미숙해 보이는 성도님이 하나님께 깨달은 은혜와 간증을 나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금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과 귀가 열려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주 전에 제가 금요성령 기도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다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목회를 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좀 주십시오.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효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숙해지지 못한다면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는 이 기도가 너무도 간절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이 효민교회가 건강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를 좀 허락하여 주시오라고. 지금도 눈물이 나는데 그렇게 눈물로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한 문장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한 마디. 마음에 이런 울림이 있더라고요. 말씀에 푹 잠겨라. 계속 기도하는데 말씀에 푹 잠겨라. 말씀에 푹 잠겨라. 사실 그때 그렇게 마음속에 음성의 울림이 있었을 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왜 말씀에 푹 잠기라 하셨는지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마음과 귀를 열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내 경험과 지식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올인하며 순종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말씀에 푹 잠겨라. 말씀에 푹 잠겨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와 마음을 열어라. 너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언제든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라. 그때 비로소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일할 것이고 네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는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하는 모든 조직과 부서와 모든 사역들이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는 그 모임과 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꼭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라고 잠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오. 내가 가장 조용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만큼 내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습니다는 그 시간 마음으로 정하셨습니까? 정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한번 결심하십시오. 결심하셨으면 이 예배 마치시고 저문 열고 나서면 잊지 마시고 메모해 주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당장 내일부터
결심하셨던 것들을 실천에 옮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하실 것이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부흥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푹 잠기고 사로잡히지 않으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영적인 부흥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사로잡히십시오. 그리고 언제고 주님께서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일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믿는 성도들의 그 모임을 사모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맛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세워지는 우리 효민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팀들 함께 나와 주실까요?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온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귀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볼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직장 안에,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하시면서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술이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깨하소서. 매일 나의 삶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하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할 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주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장 모임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효민교회,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뜨겁게 잠시지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 아래서, 주의 놀란 그 은혜 아래서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장 모임까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하게 되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목장 모임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서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과 귀를 열어서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진실된 신앙의 고백으로 주 앞에 서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이 시간 결단했습니다. 내가 하루에 그 시간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을 묻고 묵상하게 하더라도 그 시간을 지키게 해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 모든 경험의 성령을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효민교회 각 인생 가운데 목장 가운데 하나님 놀란 그 영적인 부흥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놀란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 놀란 그 은혜가 함께하시고 이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장 모임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서 개인적으로 결단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결단했던 것들을 지키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하심을 맛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놀란 그 은혜를 경험케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의 인생들과 목장 모임과 우리 효민교회 전체가 다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